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캠페인 하고 있죠? 1번부터 읽어봅시다. 1번, 2번, 제일 중요한 겁니다. 3번, 4번. 자, 예배 캠페인 잘 지킵시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삶에서 작동되는 그런 말씀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저희도 모르게 잘못한 일을 다 용서해 주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수능이 30일 남았는데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끈기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마자열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닌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빈자리가 좀 많아 보이네. 자, 인사합시다. 자, 안녕. 오랜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랜만. 자, 오늘 제목은 다윗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눈물.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저부터 읽어볼게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봅시다. 마지막은 같이 읽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을 같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놓아 울었다. 우리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이건 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지금 자기 가족들과 자기 그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습격을 당해가지고 내가 없을 때 너무너무 슬프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뭐냐, 다윗에게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쵸?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맞아요. 살렸어요.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갔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길에 관한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줬었죠? 근데 그 시를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읽을 때 읽으시더라고요. 깜놀했네. 근데 다윗이 선택한 길로 갔는데 다윗이 선택한 길이 편한 길이었어요? 고생길이었어요? 고생길이었어요. 고생길.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은 이제 딱 자기가 왕 되고 편하게 이제 살 수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주고 자진해가지고 고생길로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답답해요.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삶의 자세로 살기를 고수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고생을 했냐면은 사울이 자꾸 자기를 쫓아오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비굴하게 살아요.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오해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아부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또 갔더니만은 왜 데려왔냐, 이스라엘에서 골리앗 죽이고 다 때려잡은 저놈을 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믿고서는 우리가 데리고 있냐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고 그렇게 비굴비굴하게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오늘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성이었던 시글락이 다 불타고 습격당해서 가족이고 모시고고 다 잡혀가지고 지금 갔단 말이에요. 싹 납치해간 거예요. 이런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생을.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제 생각에는 지쳤을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고단해가지고 완전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죠. 몸도 망가져, 마음도 망가져,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선택한 길이고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고 아무리 내가 했지만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왜 웃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놓고선 나 왕 시켜주겠다고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주고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이 고생을 보면은 이 왕은커녕 지금 평범하게도 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평범하게도. 이런 다윗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는 거예요. 지쳐 쓰러본 적 있습니까? 울다가? 없어?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울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목을 놓아 우는 거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목 놓아 우는 거는요 우리 셋째가 목 놓아 울어요. 진짜 목을 놓아서 막 울어. 진짜 걔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울어요. 걔는 2살이니까. 근데 9살짜리 우리 첫째만 돼도 목 놓아 울진 않아요. 약간 새로운 친구가 있네. 목 놓아 울진 않아요. 9살만 돼도 약간 절제하면서 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서 사람이 성장해가면서 목 놓아 울게 되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목 놓아 우는 법을 좀 까먹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쵸? 나이가 들수록 목 놓아 노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막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걸 본 적 있어요? 저는 별로 없어요. 자식이 잘못됐을 때만 목 놓아 울더라고요. 부모님들. 그 외에는 목 놓아 울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왜 목 놓아 울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들이 목 놓아 우는 거는 사실상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 놓아 우는 거를 상상하기 힘들죠. 그럴 힘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는 가장 슬픈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슬픈 단어 중에 하나가 마른 눈물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난 이걸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이 마른 눈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나는 막 가슴이 막 짜릿짜릿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슬퍼서 우시면 어떻게 우시냐 하면은 우리처럼 막 줄줄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막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이 들면서 눈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건조해져가지고 울어도 눈물이 안 나. 그냥 눈가가 겨우 촉촉해지는 정도로 하는데 그 눈빛 속에서 엄청나게 광광광 울고 계신단 말이죠. 나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눈빛으로 우는 거를 가끔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너무 슬퍼요. 그 많은 눈물 속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감정, 자신이 살아온 어떤 굴곡, 자신의 통한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와가지고 눈가만 촉촉하게 하시는데 그때 막 가슴이 막 아리아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라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 하면은 자라면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점점 슬픔을 삼키게 되는 법을 자꾸만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삼키다가 자꾸 무디고 무뎌져가지고 결국에는 우는 법도 까먹게 되는 것이 어른인 것이죠. 그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내가 과연 점점 그렇게 목 놓아 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안쓰러운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 건데 오늘 다윗도 노인까지는 아니지만 다윗도 어쨌든 간에 어른입니다. 다 큰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무뎌진 감정, 어른으로서 어느 정도 숙성된 이 감정조차
자동차도 무너지고 터져서 이렇게 목을 놓아서 지금 쓰러질 때까지 우는 어른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슬픈 장면인 것이죠. 슬픈 장면. 여러분 좀 이제 그 문학적 감각을 좀 키우세요. 이거 보고 슬픈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하면은 다윗이라 가지고 다윗이다 보니까 이 위대한 다윗의 이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딱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다윗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 어떤 하나의 모범 답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옳은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늘 용감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늘 담대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늘 갈등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쭉 보면은 언제나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들처럼 고난과 고통과 갈등을 헤쳐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겪는 사람인 거죠. 다윗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사실은 더 굴복이 있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 고난과 고통이 시작됐냐? 얘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기 시작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됐을까요? 얘 언제부터 이렇게 고생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고생했냐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받은 다음부터 고생길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가셔서 얘를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부터 이제부터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준 그 순간부터 다윗은 고생길이 시작됐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부터 고생길이에요. 그때부터 고생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울고 난리가 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로 했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고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은 마땅히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신앙이 생기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문제없이 어떤 신앙 안에서 조금 더 편한 길, 우리는 문제없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안 될 수가 없다. 잘 풀릴 수밖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잘 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잘 풀리는 것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안 풀렸을 때 그때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안 풀렸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안 풀리면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요새 좀 신앙이 조금 빠졌나? 내가 조금 열심히 조금 부족한가? 열정이 조금 떨어졌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덜 했나? 말씀을 좀 덜 받나? 순종을 좀 덜 했나? 이런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 풀려버리면은.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뭐 저 집사님, 저 선생님, 그리고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사는 거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아프고 오해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힘들게 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게 너무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다윗의 최고의 장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장면.
대부분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니까. 그렇지만 저는 다윗이 오늘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 목 놓아 오는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저는 꼽습니다. 매일 묵상을 하다 보면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는데 둘 다 꼭 나같이 이렇게 이입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윗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승리의 다윗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나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을 살겠다고 얘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서 꼭 우리가 다윗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꼭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거 다 던지고 나버리고 싶은데 그럴 용기도 없어. 이거 던지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못하겠는데 못하긴 못하겠어. 승리가 주어지기는커녕 오늘처럼 적군에게 빌어먹다가 세상에 빌어먹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가족이나 납치당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냥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야만 되는 현실이 자꾸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 믿으면 잘 풀리고 신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왜 목 놓아 오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지? 이 의문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지? 하나님 믿어도 똑같이 고생하는 거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맨날 보호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 거지? 뭐 어디에 은혜가 있지? 어디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특혜가 있는 거지? 이런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어떤 각오를 하면 할수록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여기에 시간을 쏟을수록 시험 점수가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다가 보상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좀 살다가 별 도리가 없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은 살면서 궁금할 것입니다. 잘 안 풀릴 때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잘 안 풀렸어.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해가지고 삘 딱 받아가지고 말씀 묵상 갑자기 막 열심히 하고 한 3일 열심히 하다가 또 대상하고 타협하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회 가가지고 힘들 때는 난리도 한번 쳐보고 울고불고 난리도 한번 쳐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용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도 받아보고 그리고 죄를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적어가지고 다 회개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금식 일주일, 2주일 해보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나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나한테는 그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제 경험에서 다 해봤는데 나는 똑같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똑같은데 나는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꼭 어디선가 주변에서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고 오는 사람이 꼭 있어요. 나는 해봐도 안 됐는데 꼭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 내가 금식해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다. 오히려 풀어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더라.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난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다 되고 기도 안 한 것까지 이루어지고 나 진짜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는데 대학도 잘 가고 어려움도 다 해결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신앙의 보상을 받았다는데 누구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데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 풀렸다는데 이런 정보들이 우리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그 방법을 자꾸 써보려고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이 이 싸움의 반복인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나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상하게. 늘 기도하는 것만큼 저 사람은 잘되는 것 같은데 난 안 돼. 나는 기도하는 것만큼 전혀 예수님이 들어주시질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나만 하나님의 응답에서 제외되어 있을까?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내가 기도하면 꼭 나는 그냥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누구는 막 음성이 들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누구는 막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데 나는 그냥 허공에다가 나 혼자서 외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다윗의 눈물 속에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다윗의 눈물이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다윗이 울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눈물이 중요한데, 이 눈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의 과정이 없이는 다윗이 다윗 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눈물의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나를 기도 응답에서 제외시키고 계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겨우 네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이기를 거부한다 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겨우 네 소원 들어주는 수준의 하나님이기를 거부한다 라는 뜻일 수가 있다. 나는 네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이기를 넘어서 너의 모든 중심, 너의 모든 마음,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모든 일상 속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네가 지금 해결해달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수준과 그런 존재를 넘어서 네가 친구를 사귀는 일, 네가 연애하는 일, 네가 공부하는 일, 네가 독서실에 엎드려 자빠져 있는 일, 네가 마트에 가는 일, 운동하는 일, 학교에 가는 일, 이런 모든 24시간에 내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여러분이 실패를 겪어야 돼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것만 다 해줘, 내가 바라는 거를 다 해줘, 그러면은 여러분은 바라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해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안 해주기 시작해. 그럼 어디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그제서야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 태두기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해주시기 시작하면은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게 된다. 그제서야 그 밖에 있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제서야 돌리게 된다,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만 딱딱 해결받고 딱딱 소원 해결되고 딱딱 해가지고 편하게 딱딱 살고 싶은 거면은 그냥 저기 딴 데 가가지고 어디 불상 앞에 가가지고 열심히 절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 얻어가.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먹이고 너를 기르고 너를 가르치고 너를 양육하고 그렇게 너를 사람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너를 인간 만드는 하나님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너를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 나는 너 고생도 시킬 거고, 나는 너 눈물도 쏟게 시킬 거고, 나는 콧물도 쏟게 시킬 거고, 그렇게 나는 너를 고생시킬 거야. 왜? 나는 네 아버지거든. 나는 네 양육자거든. 나는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내가 원하거든. 내가 너의 아버지거든. 내가 널 사랑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사울을 살리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지금 더 망해갑니다. 지금 마누라, 가족, 친지 다 잡혀갔어. 내 백성들 다 잡혀갔어.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삶이 남다르고 성공한 데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엄청 견고해 보이세요? 다윗이 믿음 짱일까? 믿음 짱인 것도 맞긴 해요. 근데 적어도 다윗은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진짜 짱짱한 사람이었으면은 오늘 가족이 납치되고 성 다 불타고 지금 다 털렸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비록 성이 불타고 가족이 다 납치되고 내 백성이 싸그리 납치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당당하다. 울 일이 없다. 나는 늘 기쁨에 충만하다.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근데 다윗이 오늘 뭐예요? 완전 무너져가지고 통곡한단 말이에요. 쓰러져가지고 쪼다같이 펑펑 울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다윗이 한 명의 인간이거든. 한 명의 인간이거든.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어떻게 굴려먹으시고 이 못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이 믿음이 약한 이 인간을 어떻게 왕으로 만드시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이 어느 정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성경의 위대한 위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남다르고, 우리는 다윗과 달리 못난 인간들이에요. 다윗은 짱인데 우리는 못난 인간들이야. 다윗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못난 인간들이라고 우리하고 다윗을 차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다윗처럼 살아야지 왜 그것밖에 못 사냐? 야 너 다윗처럼 잘해야지 왜 그것밖에 못하냐?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왜 그것밖에 못하냐? 분발해라이! 이러려고 다윗을 택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랑 똑같다. 이 울보다윗, 다윗이 눈물, 이 무너지는 다윗, 통곡하는 다윗, 하나님을 선택한답시고 쓸데없이 사서 고생해가지고 사울 괜히 살려먹어가지고 고생길을 걸으면서 그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걸까? 살아 계시다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나는 왜 실패하는가? 나는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나는 왜 인간관계에 실패하는가? 이런 것들, 이 무너지는 다윗,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다윗 결국 놓지 않았잖아. 내가 다윗 결국에 붙들고 있었잖아. 얘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결국에 사람 만들었잖아. 너희도 내가 놓지 않는다. 너도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 너도 내가 똑같이 구원해낼 것이다.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다윗을 포함한 너희 인류, 너희 인간들 모두는 나의 은혜 아래, 나의 은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어쩔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친구들 사귀는 거 힘들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지치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목 놓아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정말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것저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친구들에 대한 스트레스, 별의별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견디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어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랄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겪는 고통이 제일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것이 게임 점수가 안 올라서 받는 스트레스일지라도 나도 그 스트레스 받아봤거든요. 그거 어마어마하다고. 내 티어가 오르지 않는 스트레스도 꽤 심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 엄청나게 힘든 거라고.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나에게 직접적인 고통이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쓰러질 때에 꾸역꾸역 억지로 숨쉬면서 살고 포기할 용기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정답을 모르겠는데 정답은커녕 방향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겠는 상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어려움 속을 겪고 있고 지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아주 정당한 하나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걸 믿는 것, 내가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당한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혹시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야, 나는 예수 믿는데, 나 지금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데, 나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우리 교회 진짜 신나고 우리 진짜 좋아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 근심이 없어.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올라오세요. 너무너무 신나고 나는 아무 근심이 없어. 나는 믿음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이기고 있어. 나는 학업 스트레스 믿음으로 이기고, 나는 인간관계, 나는 어려운 거, 나는 친구관계 믿음으로 다 이기고,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으쌰으쌰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호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속을 긁거든, 여러분에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따지고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쉽게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길이 어렵습니다. 나는 쉽게 걸어지지가 않아. 그러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울고불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용기를, 포기하실 용기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삶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다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배워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과정을 채워나가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에 우리 함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으면 얘 넘어질 때에 조금 붙잡아주고, 얘 쓰러져 있는 거 조금 일으켜주고, 이렇게 우리가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윗 같은 인생,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그 훌륭한 인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와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랄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 밖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돌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길, 하나님 이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기도하셨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나 색파하게 힘들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을 놓치며 걸어갈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쓰러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 속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찾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는 삶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하나님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다윗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윗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기름 부으셨고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잘 풀릴 것 같고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어려움 속에 몰아세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울며 이 길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다짐합니다. 그 다짐을 하나님 작은 예물로도 표현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